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지난주에 어떻게 됐죠? 사울이 죽여버리겠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고 그 인원이 400명가량이나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 동안이나 도망 다녔을까요?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지역인데 광야에서 지내거나 동굴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주변의 가나안 나라까지 피신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지내기도 했어요. 원수의 땅으로까지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 왕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하며 말했어요. 성경에는 더 심한 욕이 적혀 있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이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온 힘을 쏟았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 중에 있던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달아나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다윗은 도망 중에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였어요. 사울 왕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항상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다윗이 도망자로 지칠 대로 지칠 때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놓지 않고 힘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인 사울 왕도 알고 있다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있다는 소문만 있으면 어디라도 다윗을 찾아가 나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변을 보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을 죽여도 되는 조료의 찬스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조금 잘라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를 절대 해쳐서는 안 돼요.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불렀어요.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맡기셔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어찌하여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십니까?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은 또다시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드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땅이었어요.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그곳으로 도망갔을까요? 가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여서 자신에게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 다윗을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자 600명과 이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몇 년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편 지금 다윗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죠? 블레셋 땅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는데 누구의 편으로 참전하게 될까요? 블레셋의 편에서 참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다행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던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어요. 다윗은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마음을 바꿔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다윗의 군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모두 죽고 사울 왕도 결국 죽게 되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칼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어디로 갈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헤브론 성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졌어요.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했고 주변의 모든 가나안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모두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도 엄청 넓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 내 나라가 엄청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 왕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 왕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법궤는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오자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춤을 추었어요. 이 찬양 알고 있나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찬양이 있죠. 또다시 또 다윗 왕은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거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 왕을 축복하며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다윗이 사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긴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짧게 하고 싶어도 참 어려워요. 친구들이 좀 이해해주고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윗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죠? 누구의 나라로 생각했다고 했죠? 자신의 나라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난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훈련 기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우리 힘들 때 더 하나님 찾죠. 아마 다윗도 힘드니까 하나님 더 찾지 않았을까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를 계속 학교만 가면 괴롭혀요. 학교 가기 싫겠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죠. 정말 그래서 학교를 안 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했어요. 규리, 하율이 집중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정말 뭐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울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친구들. 학교에서 말도 안 듣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때로는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때로는 욕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다윗 왕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한아?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는 다 잘해놓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그랬어요. 내가 다 잘나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혼내시더라고. 교만하다고. 다윗을 훈련시킨 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잘 참고 잘했을 때 살며시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았어. 내가 힘든데 정말 내 힘으로 참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레셋과 그 원수들의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 들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이거 그냥 교회만 성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이후에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전인 우리 마음의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앉으시는데 너희들을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공부할 때 우리 성령님이 하셨다 할 때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을 품고 정말 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재밌는 거, 친구들 생각, 게임, 뭐 그냥 하나님보다도 그냥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부패되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성돼요. 그리고 진정한 왕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요. 그리고 신약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가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지금도 통치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정리할게요. 기억해요. 첫 번째, 다윗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다짐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해요.